수행 열심히 하고 계시죠? 꾸준히 하고 계시죠? 예, 수행합시다, 수행,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저도 항상 이게 놓치고 하지만은 항상 다시 되돌리고 다시 되돌리고 해나가는 거죠. 수행하는 것 이상 우리가 우리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거 분명히 없어요. 여러분 삶을 가치 있게 산다 했을 때 뭘 갖고 삶을 가치 있게 산다고 말하겠습니까?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건 뭐가 느끼죠? 따져봤을 때 마음이 느끼는 거죠. 마음이. 당연히 여러분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게요, 마음이에요. 마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삶에서 어떤 의미,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삶에서 가치를 찾는 것은 어디에 찾는가? 어디 찾죠? 내 밖에서. 너무 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죠. 내 밖에서. 내 밖에서 가치를 찾기 때문에 뭐 승진을 하려고 그러고,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그러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더 멋있는 배우자를 가지려고 그러고, 내 밖에서 가치를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내 밖에 있는 것을 취할 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의식화는 사회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주입되어 왔죠, 지금까지. 뭐 요즘 광고만 봐도 광고 왜예요? 광고의 공적 목적이 당신이 이거 가지면 행복해요. 이거죠. 이거 가지면 행복해요. 이게 광고의 목적이에요. 더 잘 만든 광고는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더 크게 일으키는 것. 여러분이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 행복해지고 계세요. 그렇게 바랬지만 못 얻어서 불행해요. 이런 예를 들죠. 내가 정말 우리가 외적인 것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상태가 있는 거죠. 사회에서 행복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 집, 직장, 가정, 무슨 남편, 아들, 딸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조건이 있죠. 조건이 불만족스럽죠. 불만족스러워요. 당연히 불만족스럽죠. 욕심을 생각하니까. 근데 내 욕심을 생각해도 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네. 저 사람은 저런 차를 갖고 있네. 저 사람은 남편이 저렇게 멋있네. 그리고 결론이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네. 결론이죠. 부러워해요. 질투하죠. 시기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눈을 위로 보지 말고 눈을 아래로 한번 봐요. 아래로. 어떤 사회 계층이 존재해요. 지금 여러분 나름 다 살만하죠. 뭐 시간 내서 수행하러 왔잖아요. 기름 써가면서, 차비 내가면서. 근데 어떤 사회 계층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또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네. 저 사람은 저런 차를 모네. 저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네. 그 사람이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했던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그 조건이? 안 행복하죠. 그럼 당연히 이건 수학적으로 당연히 이꼴이에요. 여러분이 불안한 그 사람. 여러분이 불안한 그 사람은 그 조건을 갖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그 조건을 갖고 해서 노력하고 가지려고 해서 가졌어요.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져요, 사실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제시하는 인간 삶의 인간 행복의 조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해요, 사실은. 인간을 거의 수탈하는 이데올로기죠, 사실은. 인간 수탈의 이데올로기예요. 그 때문에 뭐 밤샘하고 야근하고 고민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아부하고 속으로 막 썩어가면서. 근데 그런 걸 성취해도요,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아요, 분명히.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불교의 목적 또한 행복이에요. 불교는요, 외적인 조건을 바꿔서 행복해지려는 게 아니고요,
내적인 조건을 바꿔서 행복해지고자 해요. 그리고 불교는 이것이 궁극적이다, 이것이 궁극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내적인 조건을 바꾼다는 것,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마음이 좋아져서 행복해요. 근데 마음, 우리 마음 공부 많이 하잖아요. 마음의 정체가 뭐죠? 뭔가 생겨난다는 거죠. 볼 거 있으면 보고, 소리 있으면 듣고. 마음이 일어나면요, 항상 마음지가 이게 어울려서 함께 일어날 게 있을 때 일어나요. 우리 의식 표현으로는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 뭐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아는 마음이든지 들려지는 게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럼 여러분이 내 삶이 참 의미 있다고 아는 마음, 보람을 느끼는 마음. 보람을 느끼는 마음은요, 어떤 걸 알았을 때, 이것도 보람을 느끼는 마음도요, 그냥 지 혼자서 둥 떠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 혼자서 어디에서 그냥 없다가 팡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람을 느끼는 마음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의미를 느끼는 마음도 뭔가를 알았을 때 생겨나요.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내 삶이 참 보람되다라고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은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알 때, 지혜의 의지에서 보람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오력 이야기할 때, 알아차림을, 좀 전에 이야기했죠.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을 원인으로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원인으로 신심이 생겼대, 신심. 신심이란 말이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좀 대표성 있는 단어를 쓴 건데요. 신심이 뭐냐면 곧 어떤 보람, 가치를 아는 마음, 의미 있게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행에 나가면서 지혜를 알 때, 지혜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순간 여러분 삶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린 살아가죠? 우린 죽어가나요? 우린 죽어가나요? 살아가나요? 우린 살아가는 거죠. 죽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죽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은 어쩌나 앞으로 있을 거라고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죽음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왜 없죠? 이거 단지 불교적인 시각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불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요. 왜 죽음이 없는가? 죽음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알아지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이 있어요. 이 부처님이 당신이 가르치는 표현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죠. 부처님이 말씀한 세상, 세상이란 곧 있다는 말이죠. 부처님이 말씀한 세상이 뭐죠? 18개요, 18개. 18개의 세상이잖아요. 18개의 세상이 뭐죠? 눈과 보이는 것과 안식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세상. 귀와 들리는 소리와 이식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세상. 이렇게 6가지 감각기원 곱하기 3. 6 곱하기 3이 뭐죠? 18. 이게 18개죠. 뭐요?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이요.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 내가 생각하기에 불교를 이해하는 키포인트는요, 이 알매요. 안다는 것. 붓다는 알머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나요? 죽는 순간, 이게 죽음이라고 죽어요. 죽는 순간 여러분 죽음 몰라요. 죽었다 하면 벌써 알미 없는 거죠. 물론 불교적으로는 다른 윤회에서 딴 데 간지 모르겠지만 알미 없는 거예요. 알미 없는 거 여러분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죽음이라는 어떤 관념적 상태까지 이르는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근데 예를 들어서 삶의 의미 이래 있어서 이야기했어요. 죽어가는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죽음의 침대, 데드베드 이렇게 말하죠. 죽음의 침대. 그 침대에 누워서 죽을 거예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자기 삶의 가치를 느낄까요? 다 죽을 건데, 여러분. 지금 죽어가요. 나도 알아요. 의사님도 들었어요.
남은 수명이 3일이라고. 죽어가요. 그때 상태는, 보편적 그때 상태는 어떻죠? 공포,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슨 삶의 의미를 찾겠어요? 그때도 사는 건데, 지금 사는 것처럼. 본질은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그때도 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가치를 가질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자식을 20명 낳았어. 이게 가치 있게 느껴지겠어요? 내 손자가 지금 서울대 갔어.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데 이게 가치 있을까요? 그만 지금 내가 죽는다도 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가치 있을까요? 내 지금 통장에 100억이 있어. 이게 가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을 일궜어. 죽기 직전에. 와, 그래서 내 인생에 가치 있어라고 알아질까요? 그런 데서요, 절대 가치가 안 느껴집니다. 왜? 내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관념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정말 진정 그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행복해야죠. 그 순간에도 행복해야죠. 그 순간에 행복한 거랑 지금 행복하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까요? 어디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찾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수행을 해서 정말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깊이 이해한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처했어요. 그 사람도 성인이 아닌 이상, 아나함이 아닌 이상, 아나함, 아란이 아닌 이상 불안해요. 화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크든 작든. 근데 그 사람은 불안함을 알아요. 그리고 불안하다고 이해해요. 그게 마음이라고 이해해요. 마음이라고 이해하면요, 순간 마음은 좀 물러나요. 좀 자유롭거든요. 자신이 자유롭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확인하면서 내 인생이 가치 있다가 아니고요, 내가 80평생 나의 삶이 가치 있다가 아니고요, 이 순간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알아요. 우리는 순간뿐이거든요. 이 순간 내게 지혜 있는 걸 알면서 이 순간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스스로 알아요. 그게 신심의 마음이거든요. 불안해요. 다음 생이. 불안한 생각을 막 해나가요. 다음 생에 어떻게 할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 지옥에는 안 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을 알면서 이거 생각이야 라고 이해하고 그런 지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물론 정도가 있겠죠. 지혜의 크기만큼. 그렇게 작용하는 지혜를 알면서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느껴요. 그게 신심의 마음이죠. 신심의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사유적으로요, 이런 지혜가 있어서 내 삶은 가치 있어. 이게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확인되면요, 신심의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요. 조건이 그러니까. 지혜를 조건으로 신심이 일어나니까 그 순간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알아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행복은 인생의 행복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사회적으로 제시하는 그릇된 이데올로기죠. 인생의 행복. 인생이라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았죠. 산 인생이 얼마나 돼요? 50평생. 얼마 되지? 50미, 저기 전부 있구나. 최소 20평생. 많으면 한 60, 70까지 있겠죠. 자, 그럼 자기 삶을 돌이켜봐요. 50년 살았어요. 여러분, 50년 살았다는 그 50년이 실감이 되나요? 내가 40 몇 년 살았지만요, 40 몇 년 산 삶이 전혀 실감이 안 돼요. 없는 것 같아요. 40년의 행복은 없어요. 사실은. 당연히 여러분 70이 됐을 때 70년의 행복이라는 거 없어요. 70살까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걸 이뤄서 참 행복해,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다 환상이죠. 행복은 지금 이 순간만 있어요. 현재만 있는 거죠. 현재 행복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확인했을 때
행복의 마음, 보람의 마음, 가치의 마음이 일어나는 건요, 지혜를 확인했을 때요. 죽음 직전에도 죽음의 목표를 두면서도 자유로운 자기를 보면서 행복해요. 뭐 불안과 행복이 공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직 불안하고 오직 고통받고 오직 어떤 공포스러운 상태만 있지 절대로 않아요. 지혜가 있다면. 그런 공포도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은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바른 길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을 작용하면은 물러나고 자유로운 나를 알아요. 자유로움을 확인하면서 그 순간의 가치를 아는 거죠. 우리 매 순간순간뿐입니다. 불교는요, 인생이 행복해지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불교수행은. 불교수행은요, 지금이 행복해지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지금뿐이니까. 내가 그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수행했죠. 수행에서 한 법문인데 그 법문 제목이 기초수행 법문이에요. 근데 그거 절대 기초수행 법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수행의 시작과 내가 이해한 수행의 끝을 다 말하고 있죠. 수행 맨 처음 버벅거리면서 수행하는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나중에 통찰의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통찰의 지혜가 사실은 우리 수행의 그 마지막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구성원들이 워낙 수행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다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듣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어울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까 또 알미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는데 18개를 설명하면서 부처님은 이 우주의 보편적 진리를 말한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붓다의 유일한 어떤 목적은 우리 개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붓다는 고민하셨고 그 해결책을 찾으신 분이죠. 그래서 당신이 행복해진 거예요. 무한한 행복, 열반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지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왜 너희들이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의 법을 전하는 거죠. 붓다가 우리에게 뭘 원했을까요? 예, 행복하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붓다의 행복은요, 붓다가 말씀하신 행복은 절대 붓다가 못 줘요. 우리가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져요. 만약 지혜를 붓다가 줄 수 있다면요, 그냥 줘요. 너 행복해라, 니 하나 하고. 너 행복해라, 너 하나 하고. 이 줬을 거예요. 못 줘요. 행복의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이 뭔가, 우리가 뭐 엄청 또 철학책 같고 이론서 같은데 붓다의 가르침, 경전이요.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해요. 그 행복의 길이 이러이러한 길이니까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붓다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붓다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붓다의 진정한 제자인 거죠. 불교는요, 사실 불교라는 것은 수행뿐이에요. 사실 행복해져 가는 길, 그게 수행이거든요. 수행 빼고 뭐가 불교가 있죠? 불교 이론이 뭐 필요해요? 불교에서는요, 이론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이론가들을 위한 이론이에요. 사실 이론을 위한 이론이죠. 왜? 그 이론보다 더 정확한 게 나거든요. 불교의 모든 이론은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비담마에서 봄이 됐어, 볼 때 무슨 오문 진약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아는 게 정확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요, 보는구나 아는 게 더 정확해요. 왜? 이렇게 보는구나,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일어난 현상을 설명한 게 이론이니까. 이론이 어떻게 실제보다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론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불교는 순수하게 실천이에요. 실천. 붓다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오직 실천이죠.
그렇게 붓다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붓다의 기본적인 목적이었죠. 그래서 당신께서는 고통이 알면서 생겼다고 하셨고, 바르게 알면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렇게 바르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수행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모든 어떤 이론적 전개들은요, 당신도 말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이 존재하긴 존재해요. 말로 설명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실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당신이 모든 이론적 전개를요, 알미란 걸 기준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이 알의 세상에 진짜 있는 것, 이걸 법이라고 하셨고, 이 알을 기준으로 세상을 정했다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 이 말 나오죠.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4대가 뭐죠?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이요. 그러면 정말 이 몸을 네 등분을 딱 이게 막 분해가지고 네 등분을 딱 나눠서 이건 지에 모아놓고, 이건 수에 모아놓고, 이건 화에 모아놓고, 이건 토에 모아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시각은 이래요. 사실은 과학은 질소 빼고 무슨 질소밖에 모르겠냐, 왜 수소 빼고 산소 빼고 무슨 이렇게 원자 분자 나눠서 이것끼리 모아놓고 분해할 수 있어요. 과학적 접근은 이렇죠. 과학은 실제 있는 걸 어떤 분석해 나가는 거니까 과학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교는 이렇게 보잖아요. 불교는 세상과 나를 이렇게 보잖아요. 지가 뭔가 내 몸이 4대를 이뤘다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알 때 뭘로 알죠? 알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알 때 뭘로 알아요? 느낌으로 아는 거죠. 안 그래요? 눈 감고 여러분 내 몸 어디 있지? 봐보세요. 다 느낌이에요.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알아요. 근데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하나인가요? 붓다는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4가지로 구분해요. 어떨 때는 딱딱하다 부드럽다고 느껴지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다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것에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흑어요소. 딱딱하다 부드럽다고 알아지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거예요. 흑어요소라고. 어떨 때는 차갑다 뜨겁다고 느껴져요. 이 몸이 차가운 뜨거움으로 몸을 알아요. 그래서 차갑다 뜨겁다고 알아지는 성질을 이름 붙여요. 불어요소. 어떨 때는 움직임으로 내 몸을 알아요. 움직임을 알게 하는 성질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바람요소. 또 뭐 있지? 어떨 때는 뭉쳐있다는 응집성이 알아져요. 팔이 뭉쳐있는지 느껴지잖아요. 뭉쳐짐이 알아지죠. 뭉쳐짐, 응집성을 알아지게 하는 성질, 이걸 수어요소라고 했어요. 불어요소. 법을 어떻게 정의했죠? 이게 다 법이에요. 지수화풍이 법이거든요. 법을 어떻게 정의해요? 알아지는 것을 따라서 법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어서 법이 아니고요. 그게 몸에 하나하나 꽂혀 있어서 법이 아니고요. 그렇게 내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법이에요. 법을 다 이렇게 정의해요. 알매 실제 있는 것,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이게 실제 그렇게 알아지니까.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실제 그렇게 알아지니까. 뜨거움이 느껴지니까. 실제 그렇게 알아지니까. 응집성이 알아지니까. 실제 그렇게 알아지니까. 물론 이게 아비담마 이론하고 좀 달라요. 아비담마에서는요, 응집성은 알아지지 않는다고 봐요. 나는 응집성이 알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실제 내게 알아지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붓다가 말씀한 법이란 건요, 그게 진짜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알물 기준으로 법이 정의된 거예요. 실제로 말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실제 원자 분자처럼 있어서 그게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법이에요. 알물 기준을 정리한 거죠. 모든 것이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 이게 알미예요. 알무로 모든 걸 설명하세요. 왜? 알미 고통의 시작이고 알미 고통의 끝이기 때문에. 그릇되게 알아서 고통받았고
바르게 알아서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안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 지혜가 함께 작용할 때, 그걸 우리는 정견이라고 말하죠. 팔정도의 정견, 순서가 정견, 정사유, 무슨 정업, 정어, 정행도 있나? 정행, 치고, 바른사띠, 바른사마디, 바른노력, 8가지죠. 끝이 뭐예요? 정정이에요. 정정. 바른사마디, 바른고요함. 팔정도의 마지막이 정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정이 뭐 수행의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실천 수행에서 수행을 해나가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걸 봐나가죠. 본다고 봐나가고, 든다고 봐나가고, 느낀다고 봐나가요. 이렇게 봐나가면서 화 있다고 봐나가고, 화를 예를 들어 봅시다. 화를 봐나갈 때 자연이치다, 대이상이다라는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봐나가요. 이게 바른견이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바르게 수행해 나가고 계속 알아차면 해나가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화가 뭐다라는 이해가 생겼어요. 화가 뭐구나라고 이해가 생겼어요. 이렇게 화가 뭐다라는, 화가 마음이다, 화가 단지 내가 지금 알아듣는 대상이다, 작용일 뿐이다, 이런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이해는요, 다음에 다시 화를 볼 때 자연스럽게 그 스스로 바른 견해로 작용해요. 이렇게 작용하는 바른 견해는요, 맨 처음 바른 견해를 쓸 때는 내가 일으킨 바른 견해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바른 견해는요, 자기 스스로 작용하는, 스스로 일어나 작용하는 바른 견해의 지혜예요. 그럼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지혜가 계속 생겨난다는 게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을 조금씩 더 바르게 봐나가는 거예요. 그것뿐이거든요.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는 그것을 볼 때 나를 좀 더 바르게 보게 만들어요. 대상이라는 이해를 갖고 보게 하고, 자연의 이치라는 이해를 갖고 보게 하고, 마음일 뿐이라는 이해를 갖고 보게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바르게 수행하면 좀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나고, 이 깊은 이해는 다시 그것을 좀 더 바르게 봐요. 바르게 아는 거죠. 바르게 알므로써 그것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요.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알미 고통의 시작이고, 그릇되게 알아서 고통이 시작되고, 바르게 알아서 고통이 끝나는 거죠. 모든 게 우리 삶의 알미고요, 고통이 알면서 시작되고, 고통의 해방 또한 알을 통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바르게 알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수행이고요. 내게 알아진 느낌들, 내게 알아진 소리들, 내게 알아진 생각들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져 가는 것, 그게 수행이 좋아져 가는 것이고, 잘못 생각한 건 잘못 생각한 거죠. 보살님이 말씀하신 이거죠. 법이라고 하면 이게 있다면 이거 자체로 뭐 있는 그대로, 왜곡 안 하고 생긴 그대로, 모양 그대로 아는 것, 이걸 법을 안다고 생각하셨죠. 이렇지 않아요. 왜?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물론 보살님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요. 법이란 것은요, 법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해요. 부다의 가르침도 법이고요, 뭐 세상의 이치도 법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교 수행에서 빠라마타라고 부르는 것, 빠라마타가 우리나라 번역가 궁극적 실체예요. 엄청 강력하게 번역했죠. 궁극적 실체. 궁극적 실체인데 이것도 사실은 영어 번역한 거예요. 영어 번역이 뭐더라? Ultimate Reality거든요. Ultimate Reality니까 이걸 그냥 함부로 딱 바꿔가지고 궁극적 실제라고 한 거예요. 궁극적 실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실제가 법이에요. 이게 있어요. 만약에 보살님이 아까 기초생물만 우리가 했죠. 보살님 눈에서 뭐가 나가서 보겠어요? 와서 보겠어요? 와서 보는 거죠. 보살님 알면서 실제는요, 이게 아니에요. 보살님 알면서 실제는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오는 성질이 있는 거죠. 오는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과 작용이라는 거죠. 이게 오고 있는 것, 이것도 법이에요. 오고 있는 것을 또 눈에서 마음이 발행하는 게 있어요. 보는 게 또 있는 거죠.
보는 것, 이게 오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대상이에요. 오고 있는 것, 물질이자 대상이죠. 오고 있는 것이 있고 오고 있는 것에 함께 연계해서 일어나는 보는 게 있는 거죠. 이 둘이 함께 일어나요. 연기는요, 어디 하나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기 존재하죠. 연기는 다 어울려 함께 일어나요. 오는 게 있고 함께 작용하는 게 있는 거죠. 이 둘이 다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이야기할 때 안입이 설신 의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색성량 미촉 법도 법이라고 그래요. 안과 색이 함께 작용하고요. 이와 뭐예요? 성, 소리죠. 이와 성이 함께 작용해요. 이 함께 작용이 연기예요. 이 둘의 일어남이 다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분별이 없을 건가? 분별이 뭐겠어요? 아름답다, 추하다, 더럽다, 가치 있다. 이런 게 분별이죠. 분별이 생긴 이유는요. 이게 진짜라고 알기 때문에 분별이 생겨요. 내 밖에 있는 이게 진짜라고 알기 때문에요. 만약 지금 이건 모양 별로 안 이쁘지만 굉장히 이쁜 게 뭐 있죠? 어디서 굉장히 이쁜 게 있다 생각합니다. 내 밖에. 우리가 와 이쁘다라고 감탄했어요. 감탄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이쁨, 아름다움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움의 본질, 난 사실 딱 떠오르는 게 여성이 생각해요.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죠.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이 내가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 존재가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밖에 그것이 아름다움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아름다움을 진실로 알고 아름다움에 따라서 일어난 내 마음의 반응들, 욕심의 마음, 욕망의 마음, 되고 싶어함, 시기의 마음 이런 걸 당연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야 법을 이해가요. 법을 이해할 때 내 알면 실제가 뭐지?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이 실제가 아니에요. 오고 있는 게 실제예요. 오고 있는 게. 이게 법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실제는 이렇게 서 있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는요. 내 눈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구나. 뭔가 보이는 것이구나 이해했어요. 이게 실제라고 통찰했어요. 이렇게 실제라고 통찰한 사람이 그 보이는 것을 보면서 와 아름답더라 감탄할까요? 진짜는 이건데 감탄하잖아요. 와 추하다고 역겨워할까요? 역겨워하잖아요. 진짜는 이거니까. 진짜는요. 법은 한번 보세요. 오고 있는 게 법이에요. 실제니까. 오고 있는 것은요. 모양도 색깔도 아름다울 것도 추할 것도 없어요. 단지 성질만 있는 거예요. 분별을 버리는 건요. 법을 이해했을 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가 뭔지 내 알면서 실제 있나 내 알면서 내 삶이죠. 내 삶의 실제가 뭔지를 이해한 사람이 분별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버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론일 뿐이고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법은요, 이게 법이라고 생각해서 사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하죠. 똑똑한 사람들 다 이해하죠. 내가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똑똑한 거하고 수행 잘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주위에요. 스님들 가운데서 정말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뭐 사회적으로도 정말 최고의 학벌들. 뭐 말하면 엄청 유창하게 말 잘하고 이론서 쭉쭉 다 외우고. 근데 부다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 못 하더라고요. 되게 미얀마에 있으면서도 불교 이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진짜 의미가 없어요. 미얀마에 있을 때 내가 경영 공부한다고 미얀마 똑똑한 스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단마짜리 애들이 모여 사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미얀마어 공부할 거라고 구라치고 사실은 들어가서 경전을 읽었어요. 영어로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어서. 그때 미얀마에서 정말 잘 나간다는 스님들하고 같이 살았죠.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했냐면요. 아주 냉소적으로 말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를 모르면 불교를 하나도 모른다라고 말한다면은 저 스님들은 이 하나를 모른다. 내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모르면 불교를 하나도 모른다고 말할 때 정말 이 하나를 모르더라. 불교는요. 똑똑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살님이 보살님 스스로의 마음을 개발해 가야 돼요. 이건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알아차림 해가고 알아가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야 돼요. 법은 좋아진 마음에 이익되는 거예요. 사유에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냥 나중에는 처음에는 잠깐 이론서도 천 발은 바르거든요. 옛날에 이론서를 빨리 썼던 사람들은 뭔가 이해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바르게 썼어요. 그래서 번역서들도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건 별로 안 틀려요. 똑같은 말을 쓰니까 의미를 그대로 의미만 바꿔가니까. 근데 그렇게 번역한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혀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야기를 해요.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한 칸 건너뛰어서 자기 이해를 새롭게 자기 언어로 언어화시켜서 이야기하면요, 전혀 틀린 말을 해요. 그렇게 사유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보살님 스스로 알아가야 되고요. 스스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좋아져 가야 돼요.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되고, 알아침을 해나가면서 좋은 마음을 길러가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 갔을 때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갈 거예요. 실제의 법과 관념이 있어요. 이 두 개는요, 완전히 괴리된 세상이 아니에요. 알물 기준으로 법을 정했댔죠.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죠. 알물 기준으로 법을 정했어요. 보통의 사람이 무엇을 알죠? 보통의 사람은 다 관념만 알아요. 관념을 아는 거죠. 알 때 이런 모양을 알고, 이런 색깔을 알고,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떤 이런 느낌을 알아요. 다 관념이에요. 법은 뭘까요? 법이란 것은요, 그 관념을 가능하게 했던 작용이에요. 내가 이걸 봤을 때 이런 모양 물병이 있네라고 봤어요. 내가 보는 거죠. 관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마음이 좋아져 가다 보면요, 마음에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알아차림, 지혜, 신심, 노력의 힘들이 좋아져 가면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이 봄이 어떻게 가능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심 있는 마음으로 이걸 봐나가요. 그렇게 봐나가다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실제는 이게 아니고 실제는 오는 것이구나. 실제는 이게 아니고 실제는 보는 것이구나. 오는 것과 보는 것이 만나서 이런 관념이 만들어질 거라고 알아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가능한 거예요. 관념이라고 우리가 수행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고 무슨 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관념 없이 법도 없어요. 관념을 따라서 법이 정의된 거죠.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런 봄에 무엇이 있어서 이 봄이 가능했지? 라는 시각에서 그 가능하게 했던 실제의 성질들, 보여지는 성질, 보는 성질을 정리해서 그걸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져 나갔을 때 그런 실제하는 것이 이해될 것이고, 실제하는 것을 실제하는 우리가 말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분별을 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분별을 벌려도 분별이 안 버려져요. 효과적으로 떨어지는 방법이 뭐냐면요, 집중할 때 어떨 때 집중하고 어떨 때 수행이 안 되냐면요, 회사 일을 한다면은 회사 일을 해 나가서 내일 이걸 발표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한테 검사 맡아야 된다. 검사의 결과가 나올 거다. 칭찬 반대말이 뭐죠? 비난이 결과로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에 집중하게 돼요. 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잘하려고 빠져있을 때는 수행하는 걸 놓쳐버리죠. 대상에 가게 되고. 그럼 어떨 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일을 내일까지 못해도 상관없어. 상사가 날 이것 갖고 욕해도 상관없어. 이런 결과에서 자유로울 때요. 결과에서 자유로울 때 정말 떨어져서 볼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차가 오면은 다리 부러져도 상관없지. 이건 근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긴 한데, 정말 그런 마음이, 진짜 마음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아란들이 이렇게 믿고 있겠죠. 아란들과 아나함들은 정말 이런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오늘 이게 다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피하려고 하겠죠. 물론 그 사람이 관념적 세계의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러져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정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로워요. 근데 새 속에 사는 우리는 일을 못하거든요. 우리는요, 삶에서 거사님이 새 속에 산다 해서 내가 출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일종의 새 속에 사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도 있어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내 스스로 가치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중생으로서 얼마까지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것에 걸려서 어떤 일이 있으면요, 수행 못해요. 그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한계고요. 우리 한계고, 그때 단지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하려고 노력했을 때 조금 돼요. 거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빠져있을 때, 빠져있다라고 알고 마음이 이렇게 급하게 해나갈 때, 마음이 급하게 해나간다고 알면요, 그걸 아는 순간 조금 물러나요. 이렇게 조금 물러날 수 있는 거죠. 결과가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이상, 내가 그 결과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상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의 가치를 안 둬야 돼요. 근데 삶에서는, 삶의 내용들에서는 그렇게 가치 두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요, 사실은 거사님 수행에 가면서 꼭 그런 내가 중요하다고 의미 부여한 삶의 내용 말고도요, 조금씩 그런 가치는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추한 것을 보면 안 돼 해서 화나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길 가다가 개가 차에 치여서 길거리 죽어 있어요. 눈을 확 피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믿고 있기를 저걸 보면 안 돼, 저걸 볼 게 아니야, 저건 더러운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마음은 그런 것에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보면 보이네라고 알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덜 일어나고 나아가서 안 일어나요. 이런 게 다 그런 결과적 가치를 거사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적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어 감에 따라서요, 거사님이 지금 수행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거사님이 두었던 그 삶의 내용의 가치들, 이런 것들도 거사님에게 인지되지 않는 수준에서는요, 거사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도 얘기할까요? 사회도는요, 정말 이런 결과적 가치에 별로 가치를 안 두는 것 같아요. 수행자들이 수행하러 오면요, 걔가 수행을 잘하든 잘하지 않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 할 바만 하죠. 수행돼서 이야기해주고, 그럴 때면 바르게 해주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해주고, 당신은 당신 할 바만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수행자가 수행을 잘하든 잘하지 않든, 바르게 이해했든 바르게 이해하지 않았든, 거기에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큰 관심을 안 둬요. 큰 관심은 곧 큰 고통이거든요. 그럼 거사님이 그렇게 삶의 내용에 의미를 두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상은 일정 부분 그것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인정하시고요, 그 인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어떠세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세요. 아는 마음을 물어가면서 아세요? 그냥 아세요. 그러면 혹시 말할 때도 안다고 알면서 말하세요? 그런 자연스러움은요, 그런 자연스러움은 다 마음이 점점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의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게 되어 나가요. 마음의 내 의지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근데 의지가 줄어드는 이 길과 따라서요, 뭐가 줄어드냐면요, 수행해야겠다는 어떤 강제적 마음, 의무감, 이런 마음도 줄어들거든요. 줄어들어서 놓치는 것도 사실은요, 조금씩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애써서 수행할 때는 알아차림 해야지 할 때는 뭔가 알아차림 계속 하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아는 마음도 계속 알려고 노력하면 계속 이렇게 어떤 아는 마음이 계속 알아지고 끊어지면 다시 노력을 계속 돌이켜서 계속 알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면서도 아는 마음을 알잖아요. 말하면서 아는 마음을 알 때 이거는 마음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냥 가벼우면서도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이게 사실 이게 나의 숙제예요. 나의 숙제. 마음이 가벼웠어요. 알아챔을 놓치는 것도 가벼워요. 놓치는 것도. 어떻게 알아챔을 이런 가벼운 상태에서 가볍고 힘 있는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내가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알아챔이 이어질까 하는 게 지금 내가 자주 느끼는 숙제예요. 그 사람도 그 비슷한 숙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알아가시면요, 어떤 암들도 계속 생겨나세요. 어떤 암들, 어떤 이해들, 뭐다란 이해. 그런 건요, 그런 수행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물론 이건 약간 단정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수행을 하는 것은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요. 사실 도와 과의 지혜도 지혜죠.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실제하는 것에 생기는 이해를 통찰지라고 부르는 거죠.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요, 바르게 수행했을 때 어떤 새로운 알미 생겨나요. 거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좋아서 수행이 아주 잘 되는 상태예요. 근데 정말 잘 된다면요, 정말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 잘 되나하고 마음의 균형이 맞다면요, 뭐다란 새로운 암들, 보는 게 뭐구나라는 새로운 암, 마음이라는 게 뭐구나라는 새로운 암, 작용이라는 게 뭐구나라는 새로운 암, 이런 알미 가끔 조금씩 생겨나야 돼요. 그런 새로운 암들, 새로운 이해들은 안 생기는가? 이게 나의 관심이에요. 좋습니다. 사실 그것 또한 지혜거든요. 우리가 통찰지가 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분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일어났다고 아는 통찰지, 내가 일어났다고 모르는 통찰지. 이제 거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두 번째죠. 내가 일어난 줄 모르는 통찰지예요. 거사님이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요. 아는 마음과 실제하는 법이죠. 실제하는 법을 계속 알아가요. 계속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이해가 생겼다라는 어떤 자각이 없더라도요, 이게 작용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라는 이해는 점점 확고해져 가요. 맨 처음 생각할 때가 더 확고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요, 내가 사유에서 내 머리로 이해했다고 느끼지 않아요. 마음이 지가 알아요. 마음이 스스로 안 느낌 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알게 모르게 나는 모르지만 바르게 수행해 나가고 바른 걸 봐나가면서 통찰의 지혜가요, 내 마음에 조금씩 스스로 일어나서 사해왔던 거예요. 이 사임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 거죠. 지혜는 이렇게 사해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확인해보면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가 옛날 내가 이해했던 이해보다 훨씬 깊다라고 내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런 통찰도 생기는 거죠. 법문집 내용은 똑같고요. 글자는 똑같아요. 법문집 내용은 똑같은데요, 거사님 마음의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혜명사 하는 거죠. 사회도의 법문집이 다 지혜적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지혜적 내용은요, 내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 보게 되면 뭔가 마음에 신선함이 느껴져요. 새롭게 어떤 뭐가 밝고 맑은 게 뭔가 일어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생겨나죠. 이게 내 지혜를 내가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쌓아왔던 지혜가 그 글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문장이에요. 세상은 대상과 마음뿐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 해봅시다. 세상은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대상과 마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걸 읽으면 진짜네 라고 이렇게 마음에 신선함이 생겨나요. 어떤 그 지혜를 내가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게 뭐겠어요? 대상과 마음을 봐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대상과 마음을 봐나가니까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내가 알든 모르든 또 생겨나요. 그리고 다음에 이 책 다 읽고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처음을 읽어요. 또 나와요. 세상을 둘러딱 놓으면 대상과 마음이다. 또 보면요, 또 마음이 새로워요. 왜? 내 마음의 조건이 새로워졌기 때문에요. 그 동일한 문장에서 또 새로운 지혜가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지혜는 이렇게 계속 깊어져 갑니다. 된 사람이 그 책을 썼으니까요. 책대로 당연히 됩니다. 책이 이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거사님이 아침에 나갈 때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요, 그건 정말 훌륭해요. 그게 일종의 아디타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디타나가 결이거든, 결이. 우리 마음은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지대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교사님이 말하면서 알아차림 연습할 때 마음이 결의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말할 때 알아차림 해야지라는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의하면요, 그 결의를 조건으로 정말 말할 때 이 결의의 마음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저녁에 잘 때 9시에 눈 감고 자면서 3시에 일어나야지라 결의하죠. 3시 하면서 3시에 일어나야지 결의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결의가 되죠. 다시 잘 수도 있겠지만 3시쯤 되면 눈을 떠요. 정말 진심으로 결의하면 결의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작용시켜 나가요. 그게 거사님이 아침에 나갈 때 그렇게 어떤 말하면서 알아차림 연습해 나가는 게 바로 결의예요. 그래서 그 결의의 마음의 힘으로 밖에 나가서 말할 때 그 결의가 작용하면서 거사님이 크게 알아차림 해야지라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차림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갔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이 좋아져 갔기 때문에 당연해요. 우리 이 수행이 바르게 좋아져 갔다는 것은요, 이 수행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 갔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하는 게 없는데요. 점점 마음의 성질이, 알아차림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지 스스로 알아차림 해나가고, 그걸 따라서 고양의 힘이 좋아져서 지 스스로 고요해요. 마음이 스스로 고요하고 스스로 알아차림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고, 지혜도 스스로 작용하고, 어떤 보람, 신심도 스스로 있고, 노력의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도 스스로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애써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수행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수행이 덜 힘들어져요. 점점 내가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는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냥 겉모양을 봤을 때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실제 거사님은 당연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없죠.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 수행을 십념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시험일수행을 이야기할 때 시험일수행을 보편적으로는 십념처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사회들은 십념처라고 부르는 거 안 좋아하죠. 나는 십념처라고 불러요. 이거 멋있어 보이니까. 사회들은 십념처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사회들은 이 수행을 사념처다라고 말해요. 사념처. 사실은 다 하는 거다. 우리도 뭐 알아차림 해 나갈 때 느낌도 알아차림 해 나가고, 뭐 소리도 알아차림 해 나가고, 몸의 움직임도 알아차림 해 나가고 해 나가니까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몸, 느낌, 마음을 다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념처 수행을 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특색이 없으니까 나는 십념처라고 불러요. 왜 십념처라고 부르는가? 이게 그 몸과 몸 느낌 있죠. 사념처 가운데 몸 느낌 있어요. 몸 느낌은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알마 일어나면 딱 두 가지 부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대상과 마음이요. 대상과 마음이 연계해서 일어나는 게 우리 알마 일어남이고 우리 삶의 일어남이요. 그래서 사회도께서 세상을 딱 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이해할까에 따라서 수행방이 바뀌어요. 대상 쪽을 먼저 이해하는 것, 이것도 달라요. 이게 10년차 아닌 우리가 하는 수행법 외에 다 틀렸다는 건 절대로 안 해요. 대상과 마음이 있을 때 대상 쪽을 반항하는 수행도 달라요. 이것도 법이니까. 몸을 반항하고 느낌을 반항하는 수행도 분명히 바른 수행이죠. 근데 우리는 이쪽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쪽을 먼저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먼저 이해해 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마음을 먼저 이해해 가려고 하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이유예요. 사회적 이유에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말하는 가운데요. 내가 만든다는 말이 많아요. 왜 우리가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가? 왜 신념체가 좀 더 법을 이해하기 쉬운가? 왜냐하면 대상 쪽은요. 관념과 함께 묶여 있어요. 느낌이면은 어떤 느낌, 가려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다 관념이거든요. 관념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죠. 관념과 함께 묶여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관념화됐을까요? 부처님 당기 때 물론 부처님 당기 때요. 책 읽어보면 보편적으로 더 많이 주어진 수행 주제는요. 대상 쪽이에요. 대상 쪽의 수행 주제를 더 많이 준 것 같거든요. 뭐 호흡도 그렇고요. 출입심념, 아나빠나죠. 아나빠나도 그렇고 느낌 많이 보고 이 반응하다 보면은 다 대상 쪽을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 때. 근데 부처님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 너무나 세상은 관념화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부처님 당시 때문에 사전을 만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사전. 단어로 사전을 만들어요. 몇 장 될까요? 단어가. 몇 단어 썼을까요? 한 수백 단어 정도 썼을까요? 1000단어까지 될까요? 굉장히 작은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관념하거든요. 어떤 추상화시켜서 일반화시킨 거죠. 그게 단어들이에요. 언어들이에요. 지금 사전이 단어가 얼마일까요? 셀 수도 없을걸요. 몇 배 차이 나겠죠. 수백 배 차이 날걸요. 이게 관념이 강화된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요, 관념에 찔려 있어서요, 대상을 보면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대상은 쉽게 확인되는데 쉽게 확인되지 않는 왜 마음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가? 마음을 반다고 해봅시다. 아는 작용이 있어요. 지금 손에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잡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분명히 아는 마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 아는 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어떤 색깔로 알아줘요. 어디 있다고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는 마음은 작용과 성질로서만 이해돼요. 왜 우리가 마음을 먼저 보는가? 마음은 이해된다면요, 그건 법으로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대상 쪽은요, 관념과 혼재되어 있어서 너무나 강력한 관념과 묶여 있어서요, 거기에서 실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아주 분명한 관념이죠. 보인다라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본다라고 이해했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본다는 걸 먼저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더 먼저 이해하고 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데 좀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수행을 심념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념처이자 곧 법념처예요, 사실은요. 법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되어서 자기 성질대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법이에요. 법의 정의죠. 자기 성질이 있어서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고유한 작용을 해나가는 것, 이게 법의 정의죠. 나중에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발언견을 갖고 자연의 이치로서 이해해 나가면서 법을 일어남을 봐나가는 것, 이게 곧 법을 봐나가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라는 이해를 갖고 일어남을 알았을 때 그것은 법으로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을 심념처이자 법념처를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상을 보는 수행도 있어요. 수행은 어떤 대상을 보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무엇이든 보면 돼요. 보여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것을 알아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보여지는 것을 알아도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무엇을 알아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요. 무엇을 아는가, 대상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른 수행인가 바르지 않은 수행인가는요, 어떤 마음으로 아는가에 달려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는가에 따라서 이 수행이 바르기도 하고 바르지도 않기도 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아는가는 크게 두 가지예요. 대상에 가면서 아는 것, 그것은 수행에 사실 왔던 거예요. 대상에 가서 대상을 자세하게 보고 대상에서 뭘 찾고 해나가는 수행, 대상이 점점 가까워지는 수행,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보려는 수행, 이런 마음이 하나 있어요. 이런 수행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요, 대상을 물러나고 대상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가지두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마음. 물러나면서 대상을 아는 게 있고요, 다가가면서 대상을 아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운데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사실 정답을 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수행 가운데요, 물러나면서 보는 건 시험인밖에 없어요. 사실은 점점 물러나고자 해나가는 수행은 시험인밖에 없어요. 거의 모든 수행이요, 다가가는 수행이에요. 점점 다가가는 수행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가지 가운데 뭐가 맞을까?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경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붓다와 비고의 문답이죠. 비고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비고가 대답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 너 이것
너희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몸에서 일어난 느낌은 어떠냐? 몸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은 어떠냐? 몸에서 일어나는 위딱가, 일으킨 생각은 어떠냐? 몸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고찰은 어떠냐? 이렇게 우리의 암과 덕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원한가? 고통인가? 네 것이 아닌가? 이걸 다 뒤집으면요.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윗바사나 수행 방법이죠. 네가 네 몸을 알 때 그걸 고통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아라. 이게 윗바사나 수행 방법이에요. 사실 그때 부처님이 그 비구에게 윗바사나 수행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느낌을 알 때 그걸 고통으로, 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라. 그럼 이 마음의 진행 방향, 대상으로 갈 것인가, 대상으로 물어날 것인가의 답이 나오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뭔가를 아는데 이게 고통이야, 이게 영원하지 않아,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아는 사람이, 아는 그런 지혜로 한다면,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대상을 볼 때 대상으로 갈까요? 대상으로 물러날까요? 이런 지혜가 점점 강해져요. 강해지면 점점 물러날까요? 점점 다가갈까요? 내 생각에는 당연히 점점 물러나요. 삼법인, 무상, 고, 무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점점 물러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수행이 바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점점 물러나는 수행을 해요.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가 나와 상관없어요. 대상이에요. 대상이니까 나와 상관없이 지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지 혼자 일어난다고 이렇게 알았을 때 물러나요. 물러나는 수행, 물러나기 때문에 물러났을 때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대상에 다가가잖아요. 대상에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다가갈 곳이 있어요. 다가갈 모양이 있어요. 다가갈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 관념들이에요. 뭔가에 다가간다는 것은요, 관념을 향해서만 다가가요. 다가가는 대상은 언제나 관념이에요. 관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내가 이해하는 바는 관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제라는 법은 더 이해가 안 돼요. 관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거리가 생기면 거리가 생길수록요, 그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작용들, 실제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생겨나요. 그래서 나는 물러나는 알아차림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으면 이 수행을 하는 거죠. 이 수행법은 물러나서 점점점 물러나는 수행이에요.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물러나요. 근데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수행은요, 다가가는 수행이에요. 바른 법이 뭔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죠. 이건 수행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수행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해요. 다가가는 수행과 물러나는 수행. 예,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죠. 욕심을 수행하는 게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세요. 수행은 미래의 수행 가치를 쟁취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요, 이 순간 좋게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뿐이에요. 이 순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 순간 바르게 볼 수 있고, 이 순간 어떤 이해가 있고,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고, 이게 수행의 가치예요. 이것 해서 나중에 뭘 얻을 거야, 이게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환상이고요. 이건 욕심이에요. 이런 가치를 수행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이 순간에 단지 수행을 바르게 하려고 할 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은요, 볼 수 있는 마음은 100가지 안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마음은요, 그냥 화 정도, 화 빼고 뭐 볼 수 있죠, 여러분? 생각 정도, 생각 정도밖에 못 봐요. 볼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마음을 봐나가서는요, 심리적 수행을 못해요. 수행이라는 것은요, 계속 할 수 있어야만 수행이에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수행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24시간 항상 화가 나 있다면요, 이게 수행 대상이에요. 심리적 수행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화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많죠.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심리를 못해요. 지금은요,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은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알아침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아지는 것,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또 다른 느낌 알고, 아까 내가 기초 수행 부분 했죠. 어떻게 수행한다는 것.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알아차린 마음이 좋아지고,
알아차림 마음이 좋아지면 다른 마음들도 함께 좋아져요. 좋은 마음들이 함께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지고 함께 다 좋아져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항상 있는 마음이 이해돼요. 물론 항상 있는 마음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느낌도 항상 있고 뭐 상황의 마음도 항상 있고 항상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아는 마음이 지금 이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안다는 게 이해돼요.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이 항상 뭔가를 인지하고 있죠. 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항상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지하는 게 있을 때 언제나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는 마음이 있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수행해서 마음의 접근이 좋아졌을 때 그런 게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사실 신념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법으로서 마음을 알 수 있었을 때, 이해할 수 있었을 때 그때부터 사실 신념철을 해나가요. 그 전에는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되 관념을 바르게 알아차림 해 나가면 수행해 나가야 돼요. 관념적 대상을 바르게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은 가볍게 알고 대상을 쉽게 바꿔가면서 이런 수행부터 해 나가야죠. 신념철에서 지금 마음부터 보겠다, 마음이 어디 있지? 라고 해서는 절대 그게 신념철 수행이 아니에요. 내가 맨 처음 시험에 가서 신념철하고 수행하니까 나도 마음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마음이 어디 있지 해서 마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뭐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이 좋으니까 나는 마음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마음을 보려면요, 이 앞에 뿌연이 왜 나타나요? 또 님자처럼 뿌연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이드한테 보고를 했어요. 마음을 보려고 그랬고 앞에 이렇게 뿌연이 나타나서 그 뿌연 걸 이렇게 마음 봤다, 이렇게 마음을 봤다라고 만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이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뭐 네가 볼 수 있는 마음은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네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이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거지. 만들어낸 관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 보려고 하지 마세요. 10년줄 한다 해서 마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요, 알아차림을 통해서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는 걸 해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실제는 법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실제 10년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생겼을 때 그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좀 물러나시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이 부드러워진 듯이 좀 밝아진 듯이 느껴져요. 예, 재미가 곧 관심이고 관심이 곧 지혜입니다. 어쨌든 그 사님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바르게 수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해가 생겨나야 돼요, 사실은요. 이해가 생겨나야 수행적 어떤 보람들, 수행에 힘이 돼요. 근데 그게 아주 자주 일어날 필요는 없고요. 가끔 일어나면 돼요, 가끔. 새로운 정립을 그냥 이론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사실요.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아는 마음을 아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는 걸 질문하든지 아니면 관심 두든지, 그렇게 아는 말로 알아가고 관심 두면서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다 보면요, 저절로 정립이 돼요. 생각을 하면요,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법이란 건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거든요. 언어 이전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법은 언어 이전의 문제예요. 법이란 걸요, 억지로 이름 붙였어, 억지로 같이 씌웠어.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느낌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렇게 생각이 이름 붙이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 언어에 의지해서 그걸 정리하려면요, 사실 정리가 안 돼요. 더 혼란스럽죠. 그냥 거사님께서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아니면 관심 두면서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스스로 정리가 돼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은 아는 거 묻고 아는 마음의 느낌, 약간의 수긍의 느낌 있죠. 마음에 오는 느낌들. 이게 사실 지혜의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확인하고 느낌을 통해서 안다고 이해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냥 가볍게 아는 거 묻고 이해했다고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이해했다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 나갔죠. 이렇게 수행해 나가셨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았고, 아는 마음에 대해서 나름 좀 명확한 느낌 들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혼란스러웠을 때는요, 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뭐라고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아는 마음이 이거구나라고 구체화시켜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법은요, 사유적으로 접근해 나가서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그 사람이 이전에 단순하게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확인하고, 이게 더 바르게 법을 이해가는 방식이에요. 너무 이걸 구체적으로 딱 정립해서
이거다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에서.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수행이에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삶의 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외부 조건을 바꾸는 걸로 우리 삶의 질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우리는 원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화내고 있어요.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질적인 변화예요. 내 마음의 질은요,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의 개발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의 목적이 미래에 있지 않아요. 당연히 과거에 있지도 않아요. 수행의 목적은 지금 있어요. 지금 내가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에요. 지금 내가 알아차림 있고, 지금 내가 뭔가 대상을 알고 있고, 자연이치다 대상의 바른 결을 일으키고 있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 자신은 아주 바른 삶을 이 순간 사는 거죠. 여러분, 단지 수행하려 하십시오.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린 단지 수행하려고 할 뿐입니다. 결과는 조건 따라서 스스로 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결과가요, 오지 말라 그거 아무리 막아도 결과는 와요. 원인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단지 원인을 바르게 채워가려고 하는 거죠.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이 순간 수행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수행해서 해야 할 바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란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는 건 단 두 가지 뿐입니다.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 진정 자신을 위할 때, 경기를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내게 정말 고귀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복을 진정 내가 원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넌 뭘 해줄 거냐? 부탄이 이렇게 답하죠. 그 사람에게 산초 수행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정 가장 누구보다도 위하는 사람은 나죠. 나 이상이 누가 있나요?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해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위해 줄 수 있는 것, 그건 수행해 주는 거예요. 수행해 주는 것. 붓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 존재를 위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체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 사